오늘은 교회 창립 20년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1994년 9월 4일 농담삼아 94일생으로 생겼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당시에 제가 선교했던 그 아시아 미션 제3실이 지금도 있지만 당산동 전철역 앞에 아울렛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6층에 제3실이 있었습니다. 저는 선교단체에서 계속 제자 훈련을 해오면서 어느 교회에선가 평신도로서 주님의 일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까 지금 우리 교회 목자로서의 삶이 바로 이제 그런 삶입니다. 그런데 저하고 제자 훈련을 했던 사람들 중에 목회를 하는 사람들이 여럿 있었는데 그 교회에 가서 제 뜻을 얘기했더니 아주 부담스러워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자 훈련할 때 제가 리더였기 때문에 리더가 자기 교회에 오는 거를 그냥 부담스러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담스러워하는데 가기도 그렇고 그래서 결국은 신학교를 하고 교회에서 선교를 했었죠. 제 꿈은 한 가지로 이제 요약이 되자면 선교단체 쭉 20년 있어 보니까 저렇게 헌신된 사람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열매가 없거나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선교단체는 남아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간에 탈락이 되는 수밖에 없어요. 참 남아있기가 어려워요. 훈련된 사람 아니면 훈련을 받은 사람이 아니면. 근데 70년대만 해도 교회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올 수는 있는데 지금은 이제 교회에서 제자 훈련이라는 말을 흔히 쓰는데 그 당시에는 제자 훈련이라는 말도 거의 안 썼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예배를 드리고 나면 그러니까 이제 아무나 올 수는 있지만 그러나 훈련이 안 되는 이 두 가지가 늘 제 마음속에 이제 숙제로 남아 있었어요. 저희 교회에서는 어쨌든 제자 훈련도 되면서 그러나 제자 훈련에 헌신까지는 안 돼도 어쨌든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우리 교회에 와서 좀 이렇게 적응하면서 이 안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길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한 번 듣고 믿을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오래 걸쳐서 이렇게 믿을 사람이 또 있거든요. 예수가 수용이라고 해야 될까? 포용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게 이제 제 꿈이었습니다. 전 지금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목사로 부르셨다 하는 말에 대해서는 좀 거북스러운 마음이 있어요. 전 목사나 선교사나 장로 또 평신도를 섬기는 거 다 은사이지 목사로 부르신다는 말에 대해서 좀 거부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늘 여러분들이 이제 이 앞에 스크린이 올라오면 보시겠지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 지상 사명으로 부르신 건 분명해요. 그런데 그 지상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목사도 될 수 있고 선교사도 될 수 있고 아니면 교회 성도로서 섬길 수도 있는 건데 그러니까 전임 사역자로 목사도 될 수 있지만 옛날 정통을 살려서 전 지금이라도 중장비 사업을 하라고 그러면 중장비 사업을 할 거고요. 아니면 어느 회사에 경비를 쓰라면 경비를 쓸 거고요. 그거는 나에게 맡겨진 은사이지 부르심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지상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부르셨다. 근데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 일단 시작하는 게 이제 목표입니다. 신학교를 마치고 그래서 이제 안수를 받을 때 한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여기에도 이제 목사님들이 지금 여러 분 앉아 계신데요. 기분 나쁘지 마시고요. 목사님들이 들으면 기분이 좋지 않은 얘기, 여러분들이 여러 번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같이 살지 않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 대신에 목사답게 살게 해주세요. 이게 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목회자로서의 길을 부르셨는지 안 부르셨는지 그 일을 원하시는지 안 원하시는지 알 수가 없어서 일단 시작하고 제 나름대로 이제 마음속에 그랬어요. 짧은 시간에 100명이 넘어가면 교회를 하나님을 알으시고 전 지금도 그래요. 여러분들 무슨 일을 할 때 이게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알기가 참 어려울 때 있지 않아요? 물론 이게 죄인지 아닌지 이럴 때는 해보시면 안 돼요. 이게 죄일까 아닐까 그럴 땐 무조건 죄예요. 그건. 아무튼 마음에 걸리면 그건 죄예요. 그걸 해보시면 안 돼요. 이게 죄일까 아닐까는 일단 해봐라. 그러면 알 것이다. 이거 잘못된 얘기예요. 죄일까 아닐까 이 경계선에서만 무조건 하지 마세요. 그런데 이것이 주님 뜻일까 아닐까 하는 거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이끌어가는 게 뜻일까 아닐까를 알 도리가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꿈에 나타내서 목회를 할지 야, 내심 제일 좋겠는데 그러시지도 않고
그래서 짧은 시간에 100명이 넘어가면 하나씩 누가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어쨌든 1주년 됐을 때 기록을 보니까 제가 그 기록이 따로 있지 않기 때문에 한돌 됐을 때 우리 교인 사진을 가지고 다 세봤어요. 세봤더니 장년이 46명, 청년이 51명이더라고요. 그리고 애들이 27명. 그때도 애들이 많았더라고요. 지금은 더 많은데, 지금은 애들이 지금 270명이니까 더 많은데, 그래가지고 아무튼 뭐, 하나씩 아프다.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기까지. 그래서 목사같이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 대신에 목사답게 해주십시오. 이게 뭐냐면, 껍데기만 목사가 아니라 정말 속사람이 목사의 삶을 살고자 하는 다짐이었는데 아직도 멀었습니다 제가. 그러나 앞으로도 저는 목사 안수를 받는 날 하나님 앞에서 작정한 대로 목사답게 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모두 부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생각이 없으신가 봐요. 아멘 안 하시네. 근데 부자같이 살지 마시고 부자답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 그러죠. 20주년을 맞으면서 누가 저한테 인터뷰를 한다면 아마 이런 질문 꼭 하더라고요. 이제까지 20년 목회를 해오시면서 공통적으로 하는 질문이 이거예요. 가장 보람 있었던 일은 뭐고 가장 힘들었던 일은 뭐냐. 이 질문 꼭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저한테 인터뷰는 안 했지만 제가 그거는 말씀을 드리고 가지고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보람 있었던 건 꼭 한 가지예요. 보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한 가지예요. 보람 있었던 거. 예수님 믿을 것 같지 않은 사람이 예수님 믿고 목자까지 되는 거, 이렇게 변화되는 삶을 사는 모습을 보면 저는 정말 그 이상 기쁜 게 없어요. 그거 하나 보람이에요. 구체적인 예를 들까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실 텐데 김태진 형제 같은 거. 처음에 제가 그 회사에 가서 강의해달라서 강의하러 갔을 때 진짜 힘들겠다 그랬는데 어느 날 지금 목사 먹는 거 숨기고 있거든요. 지금 봐도 저 사람이 어떻게 믿었을까 궁금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 이선일 형제 같은 경우요. 거기도 참 목자 목리하는 거 보면 신기하고요. 여기 이제 제가 아무튼 뭐 처음으로 그 세례 주다가 너무 그냥 푹 받쳐서 세례를 못 주고 울었던 사람이죠. 강권 경제에서 가운데서 시해주고 계신데 아마 본인도 아마 신기할 거예요. 내가 왜 이 자리에 앉아있고 신기할 텐데. 이름을 거론하지 않았더라도 상처받지 마시고요. 그냥 간단히 이렇게 생각나는 사람 예만 들어가도 그게 제일 보람 있는 일이에요. 한 가지 힘든 일, 이거는 그냥 고백을 할게요. 저 힘든 일 딱 하나밖에 없어요. 딱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지금 당산동, 신설동 이 교회에 오면서 뭐 공개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공개를 안 했고 앞으로는 뭐 이런 일을 공개 안 할 건데 우리 교회를 못 나오도록 한 사람이 한 청년하고 아무튼 두 가정이 있어요. 못 나오게 한 뭐 여러분들에게 공개할 내용이 아니냐. 어떤 경우냐면 저는 예수님의 마음을 담고 싶은 것 중에 그게 있거든요. 죄는 미워하지만 그러나 죄인은 끝까지 사랑해야 되지 않아요? 죄는 미워하지만 죄인은 사랑해야죠. 끝까지. 예수님이 그러셨으니까. 그래서 우리 공동체, 다운교회 공동체에 해를 끼치는 사람이 있어요. 권면을 해도 끝까지 끼치는 사람. 그 사람은 못 나오게 합니다. 제가.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피해를 입으시니까. 그런데 그 사람도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만나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오해를 받을 때 제가 제일 힘들어요. 못 나오게 해놓고 뒤로는 목사가 만난다. 근데 일반적인 문화는 그거예요. 죄를 미워하지만 죄인까지 우리는 미워해야 되거든요. 나쁜 짓을 하면 그 사람까지 배척하는 게 이제 일반적인 문화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거 아니었던 것 같아요. 죄는 미워하지만 죄인 세리들하고 식사도 같이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걸 조금 더 이제 확대하면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사람들이 꼭 공동체 안에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사람을 담임 목사님 저도 싫어해야 되나요? 아니죠. 감정적으로 싫더라도 어쨌든 저는 그 사람을 보살피고 돌봐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사람을 담임 목사가 좋아하면 여러분들 마음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중고등학교에 왕따가 생겨요.
자,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구체적인.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이거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여러분들에게 이제 오늘 첫 번째 질문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두 아들이 있었잖아요. 사실은 둘째 아들만 유산을 갖고 나간 게 아니라 두 아들이 다 똑같이 유산을 물려받았어요. 우리는 둘째 아들만 자꾸 탕자 그러는데 첫째 아들도 똑같은 탕자예요. 이게 나갔다가 들어왔어요. 자, 여기서 이제 질문이에요. 이제 우리 교회 와서 처음 듣는 질문인 거예요. 둘째 아들이 돈을 가지고 나갔다가 다 까먹은 게 아니라 엄청난 부자가 돼서 돌아왔어요. 자, 형님이 반겼을까요? 저 자식을 왜 받아들이냐고 아버지한테 막 대들었을 거예요. 엄청 부자가 됐어요. 금이 가냐. 그래서 아버지한테 줄 것도 딱 앞세우고 형님한테 줄 것도 딱 앞세우고 왔어요. 부자가 돼서. 그래도 큰아들이 비유했을까요? 저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야, 너 죽은 줄 알았더니 살았냐? 그러고 뛰어나와서 반기기도 하고요. 어쩌면 더 굽실거렸을 것 같아요. 이 큰 형님. 치사하게 얻어먹으려고. 근데 이게 얻어먹을 게 없이 다 탕진하고 왔거든요. 그런 인간은 들어와 봐야 형한테 손해가 되면 손해가 됐지 남을 게 없어요. 그 질문을 해보셨어요, 스스로? 둘째 아들이 큰 부자가 돼서 돌아왔다면 전 첫째 아들이 반겼을 것 같아요. 야, 이게 얼마만이냐. 결국 첫째 아들이 둘째 아들을 두려워한 거는요, 둘째 아들 죄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빈털터리가 돼서 돌아왔기 때문에 미워한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이기적이에요. 무조건 자기 중심적이에요. 근데 그게 우리 마음속이거든요. 우리 마음속. 제가 종종 그러잖아요. 우리 애 둘이 있는데 어릴 때 아이스크림을 사주고 둘째 놈 아이스크림을 덥석 한 입 물었습니다. 제가 사줬으니까 효도이죠. 딱 먹었더니 우리 둘째 아들이 첫 마디 전 지금도 안 잊혀져요. 형 거는 그제가 그랬어요. 형 거 먹으면 네 거 늘어나냐? 항상 이게 비교의식이에요. 우리 문제되는 거 다 비교의식이에요. 내 것에 만족할 줄 알면 그런 일이 없는데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비교의식이거든요. 근데 비교의식조차도 무척이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유치하고 치사해요. 계속 제가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둘째 아들이 큰 부자가 돼서 형하고 아버지한테 나눠줄 걸 가지고 들어왔다면 그래도 형이 미워했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해요. 저는 끝까지 그럴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들끼리 서로 싫어하시는 사람들이 뭐 앞으로도 계속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담임 목사로서 끝까지 그분들을 사랑하고 돌보고 보살피고 해야 되는 제 일입니다. 그럴 때 저를 비유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 저 인간을 목사는 받아주냐? 뭐지? 이런 식으로 그러시면 진짜 힘들어요. 당연히 해야죠. 정말 오늘 뭐 20주년에 대해서 오늘 그래서 20주년을 기념하는 메시지를 전해야 되나 보다가 저는 별로 10년, 20년, 30년 별로 의미가 없다고 보거든요. 저희 아내가 실망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결혼 10주년, 20주년, 30주년 꼭 세지거나 안 했어요. 지금 이대로 꾸준히 사랑하고 살면 되는 거 30주년 그냥 횟수가 갈 뿐이지 특별히 남자들이 기분 좋을지 모르겠는데 기념일을 안 차려도 되니까 그래서 결론은 그렇게 내렸어요. 우리가 가던 길을 20주년 기념하면서 꾸준히 가는 게 제일 좋은 거다. 그래서 애써서 말씀을 그대로 나누려고 작성을 했습니다. 또 그냥 애써서 들으시면 돼요. 자, 애써서의 주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이렇게 보시면 애써서 거의 정확할 것 같고요. 또 이 책의 주인공 그러면 누굴까요? 아하수에로 왕, 와스기 왕의 힘이 밀릴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에스더, 그 다음에 모르드게, 그리고 하만 이 셋이 아마 주인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이 세 주인공으로부터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반면고사로 또는 간접 경험으로 배웠으면 좋겠어요. 자, 우선 하만입니다. 하만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하마가 생각이 나요. 하마. 입을 쫙 벌리고도 무엇을 줘도 만족하지 않을 것 같은 그 하마의 입이 생각이 나. 근데 이 하만이 똑같아요. 무엇이
들어가도 여간에서 만족할 것 같지 않은 그 하마처럼, 큰 입을 가진 하마처럼 하만 역시 욕심이 한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아하수에로 왕에게 원한을 품고 눈물을 꾸몄던 두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마침 모르드게가 듣게 됐어. 그래서 에스더에게 알려줘서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에게 얘기해서 그 사실을 밝히고 그 두 사람을 나무에 달았습니다. 그 일이 있은 지 얼마 지난 때의 일입니다. 이상하게 모르드게에게는 아무런 상도 주질 않아요. 모르드게가 그걸 알려줘요. 그런데 왕이 하각 사람 하만을 등용해서 큰 벼슬을 줍니다. 여러분들이 이 모르드게하고 에스더가 500명 죽이고 300명 죽이고 또 노성 바깥에서 7만 5천 명을 죽인 걸 보면 어떻게 이렇게 잔인하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아각 사람은 하나님께서 원래 진멸하라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봐야지, 모르드게하고 에스더가 이 많은 사람을 죽였다 이것만 생각하시면 이 두 사람은 잔인한 사람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체적인 경륜, 섭리를 봐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아각 사람 하만을 등용해서 큰 벼슬을 주고 다른 신하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혔어요. 그래가지고 대궐문에서 근무하는 신하들, 하만이 드나들 때마다 모두 끌어엎드려서 절을 했습니다. 그렇게 명령을 했어요, 왕이. 하만은 아하수에로 왕에게 등용이 되어서 큰 벼슬을 얻고 다른 대신들보다 더 높은 중에 앉았거든요. 그런데 사람은 자리에 앉혀봐야 그 사람을 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요. 진도에 갔을 때 책실탕이 되는데 거기에 보면 이순신 장군 동상이 하나 있어요. 크게. 광화문에 있는 건 조금 이렇게 정적이잖아요. 근데 진도에 있는 건 아주 동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택시 운전사한테 복음을 전하려고 좀 이렇게 띄워주는 얘기를 하려고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이순신 장군이 대통령이 되셨으면 어땠을까요? 그러면 아마 그분은 잘하셨을 거라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그 복음을 전하려고. 전혀 뜻밖의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이 대통령이 됐으면 어땠을까요? 그랬더니 그 사람은 뭐라냐, 그 자리에 앉으면 다 똑같아요. 그래서 바둑을 내가 여기다 주면 저기다 두겠지, 이게 예상을 해야 그 다음 걸 하는데, 내가 이 얘기를 하면 좀 이렇게 축혀 세우면 좀 그러면 그 다음 얘기를 하려는데 제가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은 자리에 앉아봐야 그 사람을 안다. 겸손하다가도 조금 위에 자리에 앉으면 교만해지는 게 일반적으로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그 하만이 대궐문을 드나들 때마다 왕의 명령에 의해서 신하들이 다 엎드려서 이렇게 꿇어 절을 하니까, 근데 그 중에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않고 절을 하지도 않았어요. 하만은 이런 모습을 보고 화가 잔뜩 치밀어 올라가지고 이 모르드게 정도가 아니라 모르드게가 유다 사람이라는 걸 알고는 유다 사람을 전부 그냥 멸절시키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가지고 얼마? 10,000달란트. 한 달란트가 얼마냐면요, 한 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이니까 한 20년치 봉급이에요. 20년. 그러니까 대략 한 적어도 1억 5천 내지 3억이 됩니다. 근데 그거에 10,000달란트를 바치면서까지 왕이 조서를 내려서 유다 사람들을 없애도록 만들어요. 얼마나 화가 치밀었겠어요. 제가 외우는 말씀 중에 이게 있습니다. 좀 교만할 때는 마찬가지고요. 교만하지 않으려고 개혁 성경으로 외우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했어요. 교만은요, 패망의 선봉이야. 거만한 마음을 가지면 넘어지는 일의 앞잡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렇습니다. 교만한 마음을 가지면 당시에는 자기 자신이 더 올라야 할 것으로 생각하지만 사람들은 결코 그 사람을 높여주지 않습니다. 자, 한번 이런 질문을 해볼까요? 교만한 사람이 교만한 사람, 쉬운 것부터 얘기해요. 겸손한 사람은 겸손한 사람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겸손한 사람은 겸손한 사람 좋아하죠. 근데 거만한 사람은 거만한 사람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그 이상하죠? 지도 거만하면서 왜 거만한 사람을 싫어해요? 근데 교만한 사람은 교만한 사람을 싫어해요.
또 제가 친구하고 그런 얘기하는 게 있는데 교만은 위선이 없어. 그죠? 교만한 사람은 위선이 없어. 교만한 사람. 그래서 교만에는 위선이 없다. 제가 그래서 교만한 사람들은 사람들이 자기를 무서워해서 피하는 걸 찾아내요. 늘 속담이 있잖아요. 교만한 사람은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무서워서 피하는 거예요. 저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 위치가 올라갈수록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으뜸이 될수록 다른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고요.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종, 잘 알고 있죠? 다른 사람을 잘 되게 해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을 저와 함께 지금 예수님의 좋은 모습을 담기로 원하시는데 다른 사람들을 잘 되게 해주는 섬기는 종이 되시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는 모르드게에서 배울 거예요. 저 모르드게 그러면 갑자기 좀 힘도 웃어요. 왜냐하면 제가 기억에 빌립보서 3장을 얘기할 때 거기 그 할례당을 얘기할 때 개들을 삼가고 이래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개가 얼마나 나오나 그래가지고 이제 성경을 찾아봤어요. 그래서 검색을 했더니 497번이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왕비를 핥았던 개, 그 다음에 산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주워 먹었던 개, 몇 가지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490, 뭐가 이렇게 많이 나오나 했더니 모르드 개, 그리고 회개하고 그더라고 때 회개. 이 컴퓨터가 그래서 바보다 그랬어요. 개 그러면 무슨 개인지도 모르고 개는 다 찾는 거야. 모르드게 그러면 그 생각이 친구 듣는데 어쨌든 아하수에로 왕을 죽이려던 그 음모를 알게 된 모르드게가 에스더 왕후에게 이야기를 해서 에스더 왕후가 왕에게 알려줘서 사실을 밝히고 그 두 사람을 죽이거든요.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이 살았어요. 그런데 이런 일이 있은 지 얼마 뒤에 하만이 높은 자리에 앉게 됐어요. 모르드게가 상을 받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하만의 지위가 높아져서 대궐문에서 근무하는 신하들이 다 거기 꿇어엎드려 절을 하는데 무슨 까닭인지 모르드게가 그의 앞에 무릎을 꿇지도 않고 절을 하지도 않습니다. 이유는 명확하게 안 나와요. 왕을 위기에서 건져줬는데 아무런 대우나 상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하만이 등용된 거에 대해서 마음이 생겼을 수 있어요. 또 그런데 모르드게가 스스로 유다 사람이라고 말한 것을 보면 하만을 신적인 존재로 알고 절을 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취했을 수도 있어요. 또 세 번째는 유다인으로서 아각 사람에게 절을 할 수 없다는 자존심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만일 하만이 자기를 신처럼 여기고 절을 하도록 요구했다면 모르드게의 태도에 저는 큰 박수를 보내고 싶어요. 신사참배 안 했던 것처럼. 그러나 만일에 마음이 상했거나 자존심 때문에 이런 태도를 취했다면 이 역시 우리가 경계해야 할 태도입니다. 모르드게의 자존심 때문에 본인뿐만 아니라 유다 민족 전체가 멸절될 뻔했거든요. 물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나가주셨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 또 그러므로 진노를 두려워해서만이 아니라 양심을 생각해서도 복종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로마의 정복을 당한 상황입니다. 그 당시에.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모든 사람에게 의무를 다하라. 조세를 바쳐야 할 이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바쳐야 할 이에게도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해야 할 이는 두려워하고 존경해야 할 이는 존경해라. 만일에 신적인 존재로 여기고 절을 하라고 그랬다면 그건 안 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자기가 자존심 상하게 이 아각 사람인 하만에게 절을 하는 게 자존심 때문에 안 했다면 저는 그거는 반대로 배우는 태도인 것 같아요. 사실 그렇게 봤거든요. 모르드게 때문에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 피해를, 자기 자존심 때문에 남 피해 주는 경우 많아요. 우리도 제일 간단한 예가 저는 제 자존심 때문에 우리 가족 고생시키는 게 많아요. 어디 갈 때 지금은 이제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별 문제 없는 내비게이션 있기 전에 남자들이 길을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안 물어보죠. 왜 남자들이 대답을 하고 대답을 창문 내리고 잠깐 물어보면 금방 알 텐데 하이 자존심 때문에. 저는 두 가지. 첫째는 자존심, 둘째는
습기가 없어서 낯선 사람한테 뭘 물어보기가 싫어요. 그러니까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42페이지 왼쪽 밑에 좀 봐 지도. 그리고 이제 지도 펴주고 어디 모르는 데 갈 때 꼭 지도를 펴놓고 저희 안에 무릎 위에다 놓고 저는 가거든요. 결국 뭐예요? 그 알량한 남자의 자존심 때문에 가족들 전체가 30분 이상 헤맬 때가 같이 나와요. 가장 간단한 것부터 우리가 적용해야 되는데 크게는 이 모르드게의 자존심이었다면 이 모르드게의 자존심 때문에 유다민족 전체가 멸절될 뻔했어요. 모르드게의 태도를 보고 화가 잔뜩 치밀어 오른 하만이 유다민족을 멸절하려는 계획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르드게가 옷을 찢고요, 붉은 옷이 베옷을 입고 초상하는 거죠. 그리고 성 안에 들어가서 막 그냥 대성 통곡을 하는 거예요. 죄를 뒤집어 쓰고. 분명히 민족을 사랑하는 민족 지도자였어요. 그리고 에스더에게 믿음의 결단을 하도록 촉구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임금님이 부르지 않는데 안뜰에 들어갔다. 그러면 이제 바로 사형으로 다스리도록 되어 있었어요. 한 가지만 예외예요. 왕이 금으로 된 귤을 이렇게 내밀면 이제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는 거니까. 그러니까 잘못해서 사형을 당할 것을 두려워하는 에스더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아까 보신 분이죠. 왕후께서는 궁궐에 계시다고 하여 모든 유다 사람이 겪는 재난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때에 왕후께서 입을 다물고 계시면 유다 사람들은 다른 곳에서라도 도움을 얻어서 마침내는 구원을 받고 살아날 것입니다. 분명한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신다. 이 믿음이 있었는데 왕후께서 이처럼 왕후의 자리에 오르신 것이 바로 이런 일 때문인지를 누가 압니까? 했습니다. 지혜와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민족을 구원하는 리더였어요. 모르드게의 이 말이 제 마음에 남아요. 무슨 얘기냐면 왕후의 자리에 오르신 것이 바로 이런 일 때문인지를 누가 압니까? 제가 캠퍼스 있을 때도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지금 내가 이 캠퍼스에 이 학과 이 교실에 앉아있는 것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과 제사 잡는 일을 위한 일 때문인지 누가 아냐? 그래서 그때 작정한 게 있었어요. 여기 학생들이 있다면 꼭 그런 작정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나한테 그 사람이 뭐 믿고 안 믿고는 내가 해줄 수가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인도하실 일이고요. 그러나 내가 복음 전하는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한테 복음 듣기 전에는 너희들 졸업 못한다. 아예 작정을 했어요. 어떻게든 아무튼 뭐 들어볼 수 없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혹시 직장에 가셔서 직장 일이 마음에 안 들고 주위 사람들이 마음에 안 들더라도요. 하나님이 그래도 이 직장에 보내신 이유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심이 아닙니까? 또 나를 이 집에 살게 하신 것은 내 윗집, 내 아랫집, 내 옆집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신 것 아닐까? 그래서 나에게 복음을 듣기 전에는 졸업 못한다. 나에게 복음을 듣기 전에는 회사 그만두지 못한다. 나한테 복음 듣기 전에는 이 동네 못 떠난다. 이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신 곳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에스더에게서 배울 내용이에요. 어찌 보면 에스더 불쌍한 여자예요. 일찍 부모를 여여요. 자, 여기서 이제 질문 또 나오겠습니다. 조리시면 거의 안 계십니다. 질문 할게요. 에스더에게 모르드게가 삼촌이다, 오빠다. 자, 질문. 여러분들이 그냥 이제까지 알고 계신 분은 삼촌이다, 오른손, 오빠다, 왼손 드시는 거예요. 동시에. 안 드시는 분은 그냥 개인적으로 물어볼게요. 동시에. 하나, 둘, 셋. 이런 왼손, 오른손이 그냥 다 섞여있네. 둘 중에 하나 틀린 거예요. 삼촌이면 삼촌이고 오빠면 오빠지. 오빠면서 삼촌은 있을 수가 없으니까. 혼돈이 생기냐면 사촌 오빠인데 이 에스더의 부모님이 일찍 떠나셨어요. 부모를 여했거든. 그러니까 자기 사촌 누이 동생을 딸로 삼아요. 여기서 이제 자꾸 혼란이 생겨가지고 유명한 분이 쓰신 신학적인 책인 신학 서적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모르드게가 조카 에스더를 그러고 조카라고 쓰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자꾸 혼란이 생깁니다. 분명히 사촌 누이 동생입니다. 근데 딸로 삼았어요. 어쨌든 그런 여건에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참 안 된 여자예요. 그런데 에스더가 좌절감에 빠져 있거나 자기의 신세를 탓하는 삶을 살지 않았어요. 에스더는 자기 자신을 잘 가꾸는 여자였어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두 단어에 대한 정의를 좀 내려드리고 싶어요. 남자나 여자나 자기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자신을 잘 가꿉니다. 잘 안 가꾸는 거는요, 잘 안 가꾸는 거는 자기를 귀하게 보지 않는 거예요. 제가 농담 삼아 저희 아내가 화장을 하는 거 꼭 그래요. 꾸미진 않더라도 가꾸라. 그렇게 자신 있냐? 안 가꾸고. 꾸미는 거하고 가꾸는 거하고 뭐가 다른가? 베드로를 통해서 이제 볼게요. 꾸미는 거하고 가꾸는 거는 어떻게 다르냐면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베드로가 그걸 말해주는데, 여러분은 머리를 꾸미며 금붙이를 달거나 옷을 차려입거나 하여 거치장을 하지 말고, 이 말씀은 꾸미지 말라는 얘기예요. 자기의 분수 이상으로 막 꾸며가지고 자기가 마치 저 위에 있는 사람처럼 꾸미지 말라 이거예요. 그런데 또 반대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반면에 썩지 않는 온유하고 정숙한 마음으로 속사람을 단장하도록 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값진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자신을 귀하게 여기고 가꾸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일부 예배 때 얘기 듣고 얘기하고 괜찮은 청년이라 얘기해요. 우리 집에 청년들을 제가 데리고 산 적이 있거든요. 지금은 이제 아주 멋있게 돼가지고 결혼하고 아기를 임신한 게 12주 됐다고 얼마나 사랑스럽게 얘기해요. 우리 김옥한이라는 청년이 있습니다. 누가 될 건 제가 남에게 잘 들어요. 그 청년이 처음에 순천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아들이에요. 저희 둘째 재훈이 얘기는 안 하겠어요. 그렇지만 이 청년이 왔는데 우리 너무 좋은 형이 있다고 그래요. 우리 둘째 아들이 그런 형을 좋아하는 거예요. 추랭이를 입고 슬리퍼를 질질 끌고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들었던 얘기죠. 질질 끌었다고 제가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계속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그 형제가 있었는데 그 밑에 동생이 좀 탁돌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엄마가 털 얘를 그냥 쉽게 얘기하면 그냥 천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그냥 늘 슬리퍼에 그냥 대학을 다니면서 추랭이 입고 다니고 엄마 아빠가 야 추랭이 그러고 불러요. 너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아무튼 가꾸고 다니도록 그래가지고 추행을 이렇게 하고 그래서 반듯하게 요새는 얼마나 반듯하게 입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어요. 가꾸지 않는 거는 많은 경우에 자기를 귀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앞마당에 있는데 안 갖고 별로 귀하게 여기진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조금만 앞마당에 있어도 귀하게 여기면 어떻게 해요? 예쁘게 가꾸잖아요. 그래서 저는 성도들이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꾸미는 건 저는 싫어요. 그건 본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예수님이 나를 사셨고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신다면 얼마나 귀해요. 귀한 것만큼 갖고 있어요. 근데 바로 에스더가 그랬던 것 같아요. 에스더는 그래서 누가 보나 아리따웠어요. 다른 궁녀들보다 저는 아리따되는 말이 참 멋있어요. 예쁘다는 얘기 아니거든요. 예쁜 거 갖고 어떻게 하겠어요? 태어날 때부터 멋있지 않은 거 갖고 어떻게 하겠어요? 예쁘진 않아도 사랑받을 수는 있잖아요. 사랑받을 수는. 그래서 에스더는 다른 궁녀들보다 왕의 사랑을 받아서 왕의 귀여움과 사랑을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에스더의 머리에 관을 씌웠어. 그리고 와스트를 대신해서 왕을 삼았습니다. 하만의 계략으로 인해서 유다 민족이 멸절을 당하게 되었을 때 민족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에스더에게 나서도록 모르드게가 요구했어요. 근데 처음에 두려워했습니다. 그냥 안 들어가면 죽을 텐데 이러고요. 글쎄 제가 착각인지 모르지만 저는 마음이 좀 모질지 못하다고 제가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이런 사람을 만날 때마다 성경에서 이런 글을 볼 때마다 너무 위안을 받아요. 에스더도 모질진 않았어요. 안뜰에 들어가면 죽을 걸 두려워했거든요. 저도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모질지 못한 저 같은 사람 이런 말씀을 보면 매우 위로를 받고 왔습니다. 나하고 비슷한 사람이네 그러고. 근데 거기서 멈추면 안 되죠. 사실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이 세상에 너무 많습니다. 앞일을 예측할 수 없는 일들도 참 많아요. 그러나 우연히 일어난 일 같지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자주 볼 수 있어요. 모르드게의 일만 봐도 그래요.
모르드게가 그 음모를 꾸미던 두 사람을 고발해가지고 아하수에로 왕이 살았거든요. 그때 모르드게가 상을 받았으면 얼마나 받았을 거예요? 그냥 웬만큼 받고 끝났을 거예요. 참 재밌는 게 그때는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근데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가서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마침 아하수에로 왕에게 늘 잘 자던 사람인데 이상하게 잠이 안 와. 누가 하나님께서 잠이 안 오게 만드신 거예요. 왕한테. 보통 여러분들 왕이 잠이 안 오면 주로 뭐 하나요? 옥상 올라가서 이렇게 서성거리는 게 하는 일 아니에요? 보통 왜 잠이 안 오지? 근데 마침 뭐를 보냐면 그 재미없는 궁중실록을 가서 꺼내봐요. 궁중실록 재미없는 거예요. 그거. 역사가 재미없지 않아요. 그래서 나오는 영화는 좀 재미있지만. 그런데 가가지고 또 마침 뭘 보냐면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을 음모한 사실을 밝혀주어서 아하수에로 왕을 건진 그 장면을 딱 펴보게 돼. 궁중실록이 얼마나 두꺼워요. 근데 마치 그걸 봅니다. 그러더니 왕이 이 모르드게에게 나라에서 그래서 무슨 상을 준 거 있냐? 이래가지고 모르드게를 아주 높여주죠. 그래서 모르드게가 이야기한 대로 유다 사람들은 다른 곳에서라도 도움을 얻어서 마침내는 구원을 받고 살아날 것이라고 선포한 것처럼 하나님은 마침 역사하세요. 무슨 교회 아주 재미있는 일이 있었는데 원고에 없어요. 어저께 저녁에 일어납니다. 정강식 은대 아버님 병원에 입원하셔서 문병을 갔었거든요. 기운이 생겨요. 아버님이 저를 보자마자 너무 반가워하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건 간증거리래. 그래서 교회 잘 안 나오셨죠. 그리고 예수님 믿음을 가진 지가 얼마 안 되는데 저를 보자마자 간증거리라는 단어를 쓰시니까 제가 당황했어요. 어떻게 아버님 입에서 간증거리라는 단어가 나올까 그러고. 근데 그러시는 거야. 한 달 전에 어디 내과에 갔는데 그 내과에서 혹시 숨이 가쁘시면 기다리지 마시고 바로 병원으로 가세요. 이 얘기를 했대요. 한 달이 지난 다음에 갑자기 이제 기흉이 생겨가지고 숨을 못 쉬실 거야. 그러니까 갑자기 여러분들 숨 못 쉬면 어떻게 돼요? 그냥 참지 않아요. 근데 한 달 전에 그 의사한테서 들은 얘기가 기억이 나서 바로 119를 불렀는데 그날따라 우리 정광식 형제가 월차를 내고 하루를 쉬었대요. 아들이 바로 옆에 있다가 아마 딴 때 같으면 제가 생각하기에도 일단 첫째는 참는다. 저 같으면 그래. 참는다. 둘째는 내 차로 모신다. 이거 아니에요? 큰일 나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바로 119를 불렀더니 전화기 놓지 말라고 그러면서 누워있지 마시고 앉아서 상체를 앞으로 숙이시고 그리고 전화 받는 동안에 119가 바로 온 거예요. 그리고 산소통 바로 연결해가지고 어떻게 이제 숨을 편하게 쉬실 뿐만 아니라 나한테 얘기를 길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님이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한 달 전에 그 얘기 안 들었으면 나는 참았을 거고 보나마나 아들 차를 타고 갔을 텐데 좀 잘 아시잖아요. 5분 내지 15분 숨 못 쉬면 뇌세포 파괴되는 거. 근데 그 얘기를 한 달 전에 마침 들어서 지체하지 않고 119를 불어서 내가 지금 살아있다고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다고 그러면서 간증거리라고 본인이 얘기하시는데 위로하고 말을 갔다가 제가 엄청난 격려를 받고 왔어요. 어저께 완전히 그냥 예배드리고 왔어요. 그래서 저녁에 우리 아버님 간증 듣고 진짜 제가 격려받고 여기 모르드게가 된 것처럼 유다 사람들은 다른 곳에서라도 도움을 얻어서 마침내는 구원을 받고 살아날 것이다. 그리고 에스더 왕후에게 도전합니다. 왕후께서 이처럼 왕후의 자리에 오르신 것이 바로 이런 일 때문인지를 누가 압니까? 그래서 에스더 왕후가 불안한 마음이 있었지만 어떻게 해요? 유다 사람들에게 금식을 요청합니다. 금식을 왜 요청했을까요? 굶으라고? 아니죠. 하나님 앞에 합심된 마음으로 기도하라. 그러고 난 다음에 얘기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그냥 배짱껏 죽으면 죽으리라. 포기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그 마음으로 왕 앞에 나가서 끝내는 민족을 구하는 일을 성취합니다. 하나님의 의의가 승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보호받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혹시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이거 맞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더딜까 하는 일들이 보나마나 있으실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하는 믿음을 수고하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제 한 1분 정도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서 생각나게 하신 것 가지고요. 하나님을 불신했던 것이 있으면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 있으면 감사하시고 또 하나님을 계속 끝까지 신뢰하겠다는 다짐을 하셔가지고 1분 정도 기도하신 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신다는 사실을 저희가 다시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머리로만 다루는 것도 아니고 가슴으로 하시고 몸으로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르드게와 에스더에게 일어났던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우리 교회에도 이루신다.